오늘 9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아멘, 아멘. 우리 9월 마지막 주 맞이해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로마에 갔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뭐가 되었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삶의 최후를 맞이하는 시간에 이 로마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지요.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아직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또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또는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최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은 주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는 거지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저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아마 각기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답은 한 가지,
역시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살고 보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말이 짧아서 안 돼요. 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I will be with you. Always.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돌라 그러면 돌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뭐 깽가리 치라 그러면 치고 조용하라 그러면 조용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렇게 해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하지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혹독하게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을 볼 때도 예수님은 거저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건이 있죠. 한 백부장이 자신의 부하가 아팠을 때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가 낫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이 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또 병자들에게는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의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내가 덩달아 신앙이 좋을 수 없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덩달아 여러분들의 남편이 신앙이 좋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의 동력자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을 바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좀 믿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람이 존재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존재하고 또 보이지 않는 소리가 존재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은 우리 삶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신들이 현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믿음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건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몇 번이나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뭐였죠? 바로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수많은 재판을 받고 그래서 결국 가이사랴 감옥에 몇 년이 있었어요? 2년 6개월을 감옥 생활하다가 겨우 풀려난 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로마에 왔는데 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또 잡히는 겁니다. 또 감옥에 가는 겁니다. 물론 가택연금이라는 거지만 첫 감옥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께 실망할 법 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대부분은 포기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라도 한 번쯤 할 법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또 감옥입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이제 모르겠어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면서 아마도 저 같으면요, 실망해서 그냥 감옥 바닥에 들어 누웠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옥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낮부터 저녁까지 감옥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는 성령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옥중서신,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계속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요, 이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침에도 전도하고 저녁에도 전도하고 밤에도 전도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만 계속 만나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어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에도 보니까 일레스데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바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손에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외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막막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감옥에서의 위기를,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바로 먼 훗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때 결국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사업의 위기가 왔을 때, 또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자녀의 위기가 왔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가 왔을 때, 또 최근 어때요? 코로나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떠났어요. 이 빈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직도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이 거룩함을 지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10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우리들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죠. 또 교회의 위기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예배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열매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지 260년 만에 기독교가 바로 로마 국가의 국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60년 만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감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위기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서를 남기는 겁니다.
그로 인해 결국 그 당시 총독 가이샤 집안 전체가 바로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260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 국가의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감옥의 위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위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흔적으로 남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항상 만사 형통입니다. 지난해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 주 정부가 2달 동안 교회 현장 예배를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라인 예배를 허용하면서 온라인 예배 촬영을 위해서 이 정부가 예배 인원을 10명으로 제한을 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육자 가정들이 다 참여하고 이 교육자 가정을 제외한 이 자리가 한 2-3자리 정도 남게 되었죠. 10명 중에. 근데 그때 실명을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강선미 집사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라도 조금 두렵고 떨리는데 목사님 혹시 예배 자리 지키고 싶은데 예배 참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랬더니 곧바로 우리 박연희 집사님과 윤기욱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지켰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용기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아멘.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 맞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기에도 복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목회 현장을 통해서 저는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434장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바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이 사람이 장님입니다. 블라인드, 장님이에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이 장님입니다. 그런데 장님이 무슨 만사형통하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장님이 된 것도 만사형통하리라. 하늘의 위로가 믿음 가운데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장님이 된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도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의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감옥의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복음을 남겨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죽음 앞에서도 만사형통하리라.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거죠.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정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신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한번 우리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평생 지키며 살아가는 이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